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이하게도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살 때 그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지금 그는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자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에스겔 1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바벨론에서 제30년에 일어난 그가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 어쩌면 에스겔의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정규직에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정규 채용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30살부터였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도 정규 제사장이 아니라 인턴 제사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나라에 난리가 나서 그는 외국으로 사로잡혀 오고 실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근처 그발강 가에 홀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큰 광경, 그의 인생을 또 뒤흔들고 바꾸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장 4절부터 28절까지 꽤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자기가 경험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그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묘사하기 위해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익숙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 같더라라는 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같은 경우는 1장 26절에 보면 보좌 위에 앉은 사람의 모양 같도다. 또 다음 절 27절에 보면 허리 위와 아랫부분이 마치 불 붙는 쇠 같더라. 또 마지막으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주위에 그 불로부터 나오는 광채가 무지개 같더라 라면서 사람, 불붙은 쇠,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 그가 평소에 볼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마치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나타난 군왕의 모습입니다. 괴이한 생물 4마리가 말처럼 달리고 바퀴가 4개 달린 전차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차 위에 보좌에 앉아서 지금 에스겔을 만나러 나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큰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교 전통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 너무 불경스럽다 해서 그들의 성경책에서 이 에스겔 1장은 삭제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에스겔도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다라고 특별한 경우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신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도 아니라 지금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숨어서 은밀히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놓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번쩍번쩍 거리면서 자기의 보좌, 달리는 보좌 위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군왕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도 누구의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한 땅도 아닌 낯선 외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을 함께 고백합시다. 꼭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가 일하다 잠시 한숨 돌리는 가게 뒤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특별하게 나타나셨다면 그에 걸맞는 좀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야 어울릴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 왕을 무찌르고 군대를 모두 못 지르고 사로잡힌 자기 백성 전체를 통째로 구출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 같은 말입니다. 우리 다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는가? 그렇죠. 통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시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행차하신, 바벨론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2장 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이었다. 에스겔을 일으키셔서 선지자로 부르기 위한 목적.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중에 온갖 채비를 다하고 자기의 마차를 이끌고 지금 바벨론 땅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좀 계산을 해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 영광의 하나님,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자신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대놓고 특별히 임하셨는데 고작 그 목적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기 위함이셨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오신 김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해서 패배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시면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히 혼자 있는 에스겔에게만 혼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또 에스겔이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같이 나타나셨으면 적어도 그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었을 텐데요. 에스겔이 혼자 있을 때 아주 영광스럽게 웅장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낭비가 심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만약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낯선 땅에서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 낯선 소명으로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2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에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제발 내 죄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제사장과 다르죠.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기다리던 자가 찾아가는 자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와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의 시대에서 이제 포로의 시대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중세시대 교회는 모든 도시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나 교회에서 섬기는 성직자들은 마치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도시 중심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클럽으로 또 박물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소명은 바뀔지 몰라도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어쩌면 제사장의 소명이 아니라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가? 바로 패역한 백성들, 곧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신다 하였습니다. 패역, 배반 이런 단어들이 계속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정치 용어. 즉 왕에게 반역죄를 꾀한 사람들을 일컫는 정치 용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고대 시대의 법들에 따르면 직결처형에 해당하는 1급 중범죄자들입니다.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은 1급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굉장히 방어가 두텁다. 그렇죠? 어떻게 공격해도 그들은 뚫리지 않을 듯한 두터운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이들은 방어에만 강한 것이 아니라 공격도 강한 것 같습니다.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이 이들은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수비도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려고 역사를 물리치는 공격도 굉장히 강한, 공수가 탄탄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도 어떻게 보면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잘 알기에 더 다가가기 어려운, 사역하기 어려운 대상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또 에스겔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너무 강조하시니까 오히려 상대가 너무 두려운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또 겁을 주기도 합니다. 앞에는 이리 떼가 있고 뒤에는 호랑이 떼가 있다면, 호랑이 한 마리가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을 치시겠습니까? 앞에 이리 떼가 있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뒤로 도망치려고 했더니 정말 거대한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될까요? 앞에는 두려운 세상이 있지만 뒤에는 누가 있는가? 정말 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선지자 에스겔이 나갈 길은 앞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길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도 두려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지적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심판 없는 구원도 아니고 구원 없는 심판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지적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잠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한 3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두려운 명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2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해놓고 이거는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또 3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신이, 그러니까 에스겔을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해놓고 14절을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15절에 보면 사로잡힌 백성 중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해놓고 알아서 하게 하시는 것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도우시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1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시면서 그 뒤에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한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두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비밀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성령이 나를 감동하심으로 내가 성령에 힘입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나의 의지가 함께 합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지적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4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나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너는 전해라. 7절 그들은 또 심히 패역한 자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이 말 저 말 달콤한 말로 섞어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또 선교자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떻게든 그들을 듣게 하고 설득시켜라. 실적을 내라. 실적 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무엇인가요? 내 말을 전해라. 듣든지 안 듣지 그걸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나의 말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다. 실적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로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자의 미련함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적 교회가 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보내신 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주중에 계속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 확인해 보세요. 3장 16절 또 22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임하고 또 권능으로 임하고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첫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가 그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신 이 장면까지도 압축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장면의 연속인 것입니다. 처음 받고 만 것이 아니라 거듭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셔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지만 보내받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바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지금 선지자와 패역한 백성을 구분하는 그 증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지자의 소명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제사장의 소명,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소명과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제사장의 소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불러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그 교제, 그러니까 선교와 교제,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은 선지자로 첫 소명을 받고 마침내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베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가 강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제 개역 한글 번역에는 민답하게 7일을 지냈다. 그래서 이 민답한 게 무슨 표현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두려워 떨며, 두려워 떨며 지냈다. 또 다른 한글 번역,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얼빠진 사람이 되어 7일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또 새 번역을 봐도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또 현대인의 성경도 비슷한 번역입니다. 나는 거기서 정신이 얼떨떨한 채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우리 원어를 영어로 가장 가깝게 번역한 NASB나 ESV 성경을 보더라도 이 얼떨떨하다라는 표현으로 또 정신이 빠졌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선지자 하면 뭔가 군기가 바짝 들고 뭔가 아무 두려움 없이 어떤 고난에도 무릅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사자의 모습 같을 것 같았습니다. 군인 같은 모습. 그런데 얼떨떨한 모습으로 7일 동안 있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고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똑부러지고 세련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좀 처음으로 해봤어요.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처럼 좀 얼빠진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이런 오히려 얼빠진 모습이 정말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냐? 내가 방금 본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되게 혼란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얼빠진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좀 비틀거리는 존재, 또 듣든지 안 듣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존재,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참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드리기도 참 그런데요, 우리는 좀 얼빠진 교회가 됩시다. 아멘.